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0장인데 1장부터 10장을 보통은 전반부,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 중간에 위치하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건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역시 유명한 말씀이라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남매지간이죠.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이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죽어간다 알립니다.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치유해 주길 원해서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로 이동하시는데 가는 거리를 보통 하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일이 되죠.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도 예수님에게 오기까지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데 하루,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보낸 이틀, 그리고 베다니로 이동하는 하루, 그래서 총 4일이 걸려 도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미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 가고 있는 도중에 나사로는 죽었음을 알 수가 있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아프다고 소식을 전할 때 그때쯤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이틀을 더 머문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흘이 지났을 때 나사로를 찾아가죠. 성경을 아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찾아간 이유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함인 것을 압니다. 그로 인해 주님이 생명이고 부활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죠. 우리가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상황이 급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지 않죠. 지금 오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들어도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절망스럽고 주님에 대해서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릅니다. 기도원을 가든 새벽 기도를 하든 지금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고 내 삶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때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아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로 또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참고 계시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 죽음이라는 슬픔을 지나 부활이라는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무너질 때, 우리 환경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말씀 한마디 안 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거시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그리고 그 사랑이 의심되면 모든 것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원망하죠. 그러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냥 죽을까까지 갑니다. 나만 죽으면 모든 게 편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러한 시작이 어디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내 무너진 삶으로 인해, 내 기도에 대한 침묵으로 인해 생겨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이죠. 이 분이 59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3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루이스 작가의 슬픔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몇 구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슬픔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위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했다 한들 아내의 고통, 암투병할 때 그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잃어야 하는 내 고통으로서만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이어서 이 또한 슬픔이 된다는 것이죠. 아내의 아픔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슬픔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 가운데 이 작가는 하나님의 부재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슬픈 건지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너무나 큰 슬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쓴 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작가가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죠. 작가 스스로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쓴 글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슬픔을 이겨내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한순간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말합니다. 마치 방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때 같은 변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변화를 느낄 때쯤에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오면, 고통과 아픔이 임하면 한동안은 너무 힘들어 부정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위로의 말조차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생각하지 않아도 갑자기 임하기도 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한동안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웃다가 또는 사람들과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그러했습니다. 그때 힘든 것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위로하시고 힘을 주고 계셨느냐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조금씩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심으로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 의심에
확신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늘 향하고 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드러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곧 생명이고 부활임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뜻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할 수 있고 더 큰 절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히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하면,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온 것이라 하면 감사하면서도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 때문에 우리를 죽음과 이별이라는 슬픔 속에 놔두었다면 예수님은 나쁜 예수님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만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 엄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 이 친구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 되었고 이 아픔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친구의 원망은 이런 것이죠. 우리 엄마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 교회 권사로서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 새벽도 빠지지 않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왜 암에 걸리게 하셨느냐? 이것이 첫 번째 원망이고, 두 번째 원망은 그런 엄마를 위해서 온 가족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다. 방학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를 했고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았다. 그런데 왜 돌아가시게 했느냐? 우리 기도도 안 들어줄 거면서 왜 기도는 하라고 했느냐? 이것이 두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대 다닐 때였는데 한동안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못하러 기도하냐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알고 계시다면서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지,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잖아.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 기도 안 해도 이미 알고 계시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들어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는 이 친구의 슬픔이 너무 커서 아무도 이 친구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어줍잖게 위로함 따시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그러면 싸움만 나게 되는 상황이라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의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엄마를 치유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친구와 그 친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친구가 한동안 그런 원망 속에 있을 때 이 친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내가 준 사명을 다 해서 내가 데려와 내 품에 안은 것이다.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은 우리 엄마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시집 와서 남편은 장로를 만들고 아들은 신학대를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으니까 엄마가 맡은 사명을 다 이루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내 딸이라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더 사랑하고 계셨고 이제는 자신의 품 안에서 쉬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친구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선하십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곧 임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버티시어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는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제자들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이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까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이들은 주님이 생명이고 부활까지 행하시는 분임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주님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주님이 그러한 일을 약속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이 능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대부분이 현실의 문제이죠. 내가 사는 삶이 힘든 경우,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친 경우 그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신데 우리 삶이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질까 두려운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통장에 돈이 없을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월세는 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날짜가 지날수록 불안하고 두렵죠. 그때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그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죠.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통장에 있는 돈이 더 믿음이 되고 평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우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통장의 잔액보다
하나님이 더 믿음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믿음을 키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제가 아직 이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불안과 염려보다 주를 향한 믿음과 평안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때에 내 시간에 내 길을 찾아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히면 힘들어지고 조급해지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 감사함으로 지금을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믿음을 키워 가십니다. 그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이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케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우리 믿음을 키워 나가십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아픔이고 고통일 수가 있지만 그 과정 끝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공고해질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슬픔이 찾아오고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마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슬픔과 절망을 이겨내시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